수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느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은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오늘 시간에는 이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두 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두 본성.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옛 본성이 개혁되어서 새 본성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옛 본성은 그대로 있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이 이제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이제 공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하는 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옛 본성은 쉬지 않고 새 본성을 이제 거스린다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싸움 때문에 사실 이제 원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성령은 육신의 일을 이렇게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육신은 성령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루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성령 아래 걸으라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드리면 이제 화요일만 되면은 다 고갈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태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다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공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담의 본성, 이 아담의 본성은 아주 끈질긴 존재예요. 아주 끈질긴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제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옛 본성, 아담의 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옛 본성에 우리가 또 싸움에 져가지고 이제 부끄러우는 순간이 좀 많이 있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또 새로운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 자신이 완성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나는 완성품이야. 퍼펙트하게 아무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직 영적 성장을 시작하지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 나의 죄악된 모습을 인식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작을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점의 인식,
내 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니죠. 절대로 열매가 저절로 가만히 있었더니 열매를 맺혔더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나무의 예를 들어보아도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모진 비바람과 싸워야 되고요. 그 불볕과 같은 이 태양과 또 싸워야 되고 각종 벌레와 해충과 이제 싸우고 그러고 나서야 결국 이제 가을철에 가서 이제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이제 10장을 이제 같이 읽었는데요. 1절 말씀에 보시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설립을 했죠. 그리고서 한참 뒤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울을 향한 이제 그 부재 중에 중상모략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음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서 이제 간청한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에 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3절 말씀에 보시면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육신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육신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 이게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음해하고 이렇게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맞대어서 이렇게 같이 욕하고 같이 또 싸우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움직여지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다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헬스클럽 다니고 또 이렇게 마라톤 연습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강한 요새가 이제 영적인 우리의 그 대적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대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한 요새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설명을 우리에게 이제 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강한 요새는 이제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냐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옛 본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담의 본성을 이제 얘기했는데 옛 본성을 통해 형성된 이 죄악의 굴레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강한 우리 마음 속에 차지하고 있는 이 강한 요새 이것은 이 옛 본성이 옛 본성을 통해서 형성된 이 죄악의 굴레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그냥 그 우리 마음 속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이 악한
이 마귀가 이렇게 심어놓은 악한 요새와 같이 철옹성과 같은 그런 이 성벽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출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적인 본능으로도 표출될 수가 있어요. 성적인 본능. 아니면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이기적인 성향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심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악한 마음으로, 육신적인 마음으로 표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강한 요새에서 우리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요새가 이제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만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의 고유의 스타일이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굳이. 네, 그것은 뭐 나의 고유의 어떤 이런 취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벗어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이제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하게 됐냐면 이제 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늘 그래요.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문제구나.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인식하는 순간 그것이 이제 해결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 안에 이제 구축해 놓은 이 요새와 같은 철옹성과 같은 것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적에 대한 실체를 알아야만 우리는 이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이제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제 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강한 요새에 대한 설명입니다. 5절.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강한 요새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상상하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든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들, 그러니까 상상하는 생각들, 또 나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이 교만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지금 철옹성과 같은 요새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께로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상하지 말라. 상상. 이 까마귀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까마귀가 우리 머리 위에 머리털에 둥지를 우리가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쫓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상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거의 나쁜 뜻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상한다고 하는 단어는 전부 나쁜 뜻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 한 구절도 긍정적인 이런 말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상상한다. 우리가 상상을 하라고 이제 많이 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상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100% 나쁜 뜻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상상은 이것은 나쁜 뜻으로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상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지금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상이 이제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것을 계속 그 상상 속에 나 자신을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순간 즉시 이렇게 이 기도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예,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 그 자에게는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주님께. 사람만이 생각하는 존재죠. 사람만이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이 역사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한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거나 이렇게 좀 정복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왕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이죠. 예, 많은 사람들을 해가지고서 이제 평정을 하고 이제 한 국가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라가 안정하게 되면 이제 왕은 이제 굉장히 마음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자기 수중에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굉장히 아주 심각한 정신분열 증세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사실 이제 좀 어떤 이 정신적인 질환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죽이게 되고 더 이제 아주 피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정국으로 이제 몰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그것도 또 이제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 또 이제 죽음으로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불운의 장면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생각이 점점 더 이렇게 발전이 된다는 거죠. 더 심하게 발전이 되면서 정신도 이제 분열시키게 되고 나쁜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을 컨트롤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마귀는 이 생각을 통해서 모든 여러 가지를 이제 컨트롤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잘 우리가 컨트롤하느냐가 대단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대단히 중요함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이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이제 두 자매가 있었는데요. 두 자매가 이제 나란히 병원에 이제 누워 있었어요. 나란히 이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두 자매의 조건이 똑같아요. 같은 병원에 이제 이렇게 누워 있었고요. 같은 병에 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골근교롭게. 암을 이제 투병 중에 있었고요. 또 최고의 의료진으로부터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자매는요,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다 구원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에 이제 걸려서 이제 투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매는 가족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있었어요. 아주 사랑받고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이렇게 있었고요. 다른 자매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거죠. 똑같은 암에 걸렸지만 한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갖고 있었고 또 한 자매는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보니까 한 자매, 이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었던 이 자매는 이 생각을 주님께 고정한 거예요. 주님께 고정하고 이게 영원한 생명에 고정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떨었던 이 자매는 어디에 고정했냐면 자신의 이 암에 생각을 고정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생각을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180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것들을, 그런 생각들을 이제 잡아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굴복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과 질병, 이 두 가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건강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병에 왔을 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고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또 이렇게 고난과 또 이렇게 또 부유한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싶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고난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고정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외부의 환경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 생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환경에 머무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을 그 환경 넘어서 있는 그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 생각을 고정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했을 때 환경을 다스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환경을 볼 수도 있고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으면서 파도를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파도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물 위도 우리가 걸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후서 10장 5절에 보시면,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였던 존재가 있었죠.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지만 가장 낮은 지역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열매가 절대로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사람의 몸으로, 형체로 이렇게 오셔서 또 십자가에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까지 이렇게 이르도록 낮춰주신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악한 추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추측. 우리가 이제 추측을 많이 하죠. 이제 상상하고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이제 악한 추측입니다. 추측. 이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추측을 할 수도 있고 좀 악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악한 추측의 예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이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열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악한 추측이 생기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악한 추측. 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의심하고 이제 미리 예단하는 것을 이제 악한 추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악한 추측. 그럴 것이다.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는데 이제 미리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하고 추측하는 것이 바로 악한 추측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그럴 거야, 어쩌면 그럴 거야 하면서 단정 짓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이나 증거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의 어떤 감정과 느낌, 판단을 가지고서 이렇게 미래의 일을 이제 악하게 예단하는 것이 악한 추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 교회 안에서 이런 이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런 식으로 악한 추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악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추측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분열됩니다.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서로가 이제 부부를 향해서 악한 추측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가정이 분열되고 맙니다. 이것은 이제 이 악한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부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패했을 때. 물론 상대방이 문제일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부패했을 때 악한 추측이 이제 생기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팩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입각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있지도 않은 얘기를 예단해서 미리 이렇게 악한 추측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나쁜 방향으로 이제 이 분열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경고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넘기셨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또 진리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그러나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추측을 하게 되면 심지어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도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예를 들면은 이 말씀은 저 형제를 두고 하는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은 또 저 자매를 두고 하는 말씀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그 설교 뒤에 그 어떤 뉘앙스를 이렇게 파헤치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 말씀은 우리 편에 손을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단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더라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 다른 각도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검을 들고서 이런 악한 추측, 또 이런 상상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굴복시켜야 돼요. 들어오는 순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올 수가 있지만 그때 즉시 내 마음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들어올 수는 있어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줄 수 있는데 그 생각을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에요. 들어오는 순간 빠른 순간에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앞으로 굴복시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생각에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그렇죠? 염려. 살아가면서 우리 염려 많이 하죠. 어떤 염려 많이 합니까? 해결되지 않을 염려 많이 해요. 해결되지 않을 염려. 땅이 어떻게 또 갈라지면 어떡하나. 또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아니면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그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의 한 95% 정도가 이제 그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염려를 한다, 이렇게 우리 이제 통계치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뒤로 넘기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좀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염려할 내용이 있다면 이 염려되는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 생각의 어떤 그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게 되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그 이 악한 이 추측이나 이런 생각들을 주님 앞으로 가져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이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열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이 뭐냐, 염려하지 말고 악한 추측하지 말고 상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거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지금 이제 나열하고 있는데요. 굳이 우리가 이게 생각하지 않아도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생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 수가 있어요. 바르지 않은 것, 바른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굳이 이렇게 문자로 명목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부정적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앞에 이 생각들을 가지고 굴복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대신에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이 긍정적인 것들, 교회를 위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또 섬기고 하는 일들은, 이런 것들은 마땅히 우리가 그것도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대충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이런 생활의 승패가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부정적인 것만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의 삶이 부정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이 축복의 길로 우리가 이제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의심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염려, 분노, 쓴뿌리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뭐 필패예요. 필패. 반드시 패배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는 절대로 없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이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내려놓을 때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주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이 부정적인 것을 내가 알았다면 이제 주님 앞으로 이제 굴복시켜 나가면 그때부터 주님이 이제 일해서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서 좀 이렇게 좀 나긋나긋하게 하고 지금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좀 나긋나긋한 마음, 나긋나긋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제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꼿꼿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우리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나긋나긋하게 좀 우리가 갖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육신 안에 머물러 있는가,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가 지금, 아니면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빨리 이렇게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점점 더 이것을 더 우리가 이제 발전시키고 이렇게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루에도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생각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생각이 그 5만 가지라고,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인지 긍정적인 생각인지 육신적인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 잘못된 것들은 내려놓고 또 이제 바른 것은 이렇게 그 길로 이렇게 쭉 나가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삶의 그 기본적인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토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한다는 거, 이걸 모르면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적인 이런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이제 준비도 하게 되고 무장도 하게 되고 긴장도 하게 되고 허리띠도 졸라매고 뭔가 긴장감 있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여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여유 있는 삶. 여유 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나태한. 아주 이 요즘에 노크병사 있잖아요. 노크병사. 이 비무장지대에 가보게 되면 이제 적군이 와서 똑똑똑똑 내가 왔다고 두들겨야지 문 열어주는, 경계가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굉장히 강한 적이에요. 아주 지혜롭고요. 아주 능력 있는 이 적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더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필패입니다. 필패. 백전백패예요. 볼 것도 없어요. 패배하는 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패배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통제하시도록,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이렇게 우리가 내어드리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참 너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이 이제 우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통제권을 내가 쥐지 말고 주님께 이 운전대를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베스트한 길로 아주 그냥 이 아우토반 달리듯이 그냥 아주 달려갈 수 있는데, 힘들게 그냥 산길을 꼬불꼬불 올라가면서 내가 페달을 밟으면서 가고 있는 삶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권능의 주님께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